안녕하세요.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. 오늘은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과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. 저는 평상시에 성경을 읽을 때 가피풀에서 나온 가피풀 성경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. 이걸 초창기 때부터 사용했었는데 요즘 프로그램 자체가 새롭게 갱신되면서 사용하기가 한결 편해진 것 같아요. 디자인도 많이 바뀌고 이 프로그램 안에서 글자 크기나 행간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도 이용하기가 좋습니다. 네. 가피풀 성경은 그 무료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누구나 다 받아서 볼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추가 기능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. 저는 가피풀 성경에서 쉬운 성경 듣기를 따로 결제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. 성경 통독을 할 때는 저는 주로 쉬운 성경을 이용하는데 가독성이 좋아서 그렇습니다. 읽기 편하다는 거죠. 이 개역 개정을 고집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할 때는 굳이 개역 개정을 꼭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개역 개정이든 그 쉬운 성경이든 원문의 번역서이긴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정말 개역 개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가피풀 성경의 기능 중에 역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개역 개정도 선택해놓고 쉬운 성경도 있고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은 더 손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여기서는 뭐 KJV 성경이나 NLT 성경 같은 영어 번역본도 볼 수 있고요. 어쨌거나 이런 역본을 따질 시간에 일단은 읽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자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. 저는 매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. 한 번씩. 신앙서적이든 목사님 설교든 결국 그것들이 다 성경의 그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책을 보기에 앞서서 매년 통독을 합니다. 가피풀 성경에는 성경 통독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. 그래서 기간을 설정해서 입력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리고 통독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. 저는 이번 연도에 체크를 해보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1357장을 읽었고 통독을 한 번 했다고 나오네요. 매년 연초에 이렇게 성경을 좀 바짝 읽고 그 다음부터는 신앙서적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의 책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쓴 책이에요. 제가 쓴 책 중에 갓키즈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그 블럭 바이블이 있어요. 성경의 장면을 레고 블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.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 갓키즈에서 나온 블럭 바이블 중에 근데 아이들에게 읽혀보면 요한계시록은 아무래도 어려워하더라고요. 제가 요한계시록이 마음이 들었던 것도 그 일반 성경으로 읽을 때는 조금 선뜻 상상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이것들을 레고 블록으로 표현을 해서 사진을 다 찍어갖고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마음에 들었지만 성경책을 평상시에 접하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처음 이 책을 접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게 여겨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책은 제 아이도 되게 좋아하고요. 또 이 책을 좋아하는 분이 많다고 가끔 이렇게 연락을 받아요. 또 뭐 전에 듣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목회자 자녀분이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. 애들이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책을 아이들에게 읽힐 때 곁에서 좀 감독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 블럭 바이블도 다른 뭐 신앙서적이나 아니면은 뭐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것들과 다 마찬가지로 성경책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본래 이 처음에 블럭 바이블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판권이 들어왔을 때는 NIV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모든 문장이 영어 NIV 성경 기준으로 쭉 표현이 돼 있었는데 출판사에서 판권을 가져오면서 저한테 각색을 맡겼어요. 그래서 제가 당시 제가 받았던 요구 사항은 일반인이나 어린 친구들도 편히 읽을 수 있는 문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떤 장면에서는 성경 구절보다는 그 레고로 표현된 장면을 우선시해서 표현하고 약간은 그냥 웹툰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좀 돌려서 표현하는 방식도 아니면 성경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까지도 이렇게 표현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
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성경에 접할 수 있게, 그 블록 바이블을 통해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도왔지만, 또 한편으로는 이 블록 바이블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. 그러니까 이 블록 바이블도 결국은 성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에 지나지 않다라는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 책은 의외로, 저는 원래 이게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의외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제 아이는 읽기 시작했고, 한 7살, 6살부터 읽은 것 같아요. 6살쯤부터. 그래서 그리고 주변에도 들어보면 그때 의외로 읽는 학생들도 좀 있고, 아이들도 있고, 그런데 보니까 한 초등학교 고학년, 중학교 저학년, 뭐 이 정도까지는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. 또 제 아이가 재밌게 본 책 중에 월드 성서원에서 나온 재밌는 만화 성경이 있어요. 이제 이 책은 만화책이에요.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,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를 주로 표현한 내용이라서 구약에 비해서 좀 많이 짧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, 근데 이 책은 좋은 점이 어떤 만화로서 짧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책만 쭉 보면 읽기도 쉽고, 쭉 읽고 나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 번에 쭉 훑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아예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밌는 만화 성경을 추천합니다. 이 책도 만화이기 때문에, 근데 만화적인 상상력이 좀 더해졌어요.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인간처럼 형상화해서 표현하는 부분,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겠죠.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이거는 만화적 상상력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애들에게 성경 관련한 책을 보여줄 때는 항상 제가 먼저 봐요. 만화책이든 아니면 뭐 블록 바이블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먼저 제가 다 보고 괜찮을 것 같다, 요 부분만 좀 주의하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애들한테 보여주는 편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제가 요즘 읽기 시작한 책이에요. 이게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 책을 이북으로 읽고 있어요. 성서원에서 나온 스토리텔링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. 제가 지난 주말에 스토리텔링 성경 출애굽기 편을 다 읽었어요. 근데 이 책의 장점은 성경책 중에 그 성경책을 보면 큰 성경책 아래에 자그마한 칸으로 이렇게 설명이 부연된 책들이 있을 거예요. 성경책 중에 뭐 옷감의 유래가 어땠고, 뭐 1달란트라고 하면 지금 화폐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고, 그게 금이 어느 정도 무게가 되고, 막 이런 표현들을 하는 그것들을 일일이 밑에 설명을 넣어 놓는데, 이 책은 그런 게 없어요. 이 스토리텔링 성경은 그 모든 내용을 소설적인 이야기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냅니다. 그래서 굳이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 부연 설명 살펴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스토리텔링 성경을 쭉 읽으면 그때의 뭐 정치적인 상황, 지리적인 상황, 뭐 이런 것까지 쭉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것도 소설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소설적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목사님 설교처럼 좀 작가 개인의 주관이 좀 녹아든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뭐 성경으로 나중에는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정말 그러한가, 내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가,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성경이 좀, 내가 일반적인 성경을 읽는데 좀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다, 좀 주저하게 된다라고 싶은 분 중에서 내가 소설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토리텔링 성경, 성서원에서 나온 스토리텔링 성경을 추천합니다. 결국 저는 뭐 스토리텔링 성경이든 블록 바이블이든 재밌는 만화 성경이든 이런 것들을 쭉 읽는 거는 정말 도움이 되고, 내가 성경책을 쉽게 읽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데, 결국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전제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더 쉽게 읽고, 혹은 내가 성경을 읽기 위한 워밍업 정도로 이 책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성경을 먼저 읽고 이것들을 읽으면서 한 번 더 복기해보고, 아니면 내가 성경에서 읽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, 뭐 워밍업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블록 바이블이나 재밌는 만화 성경을 추천해드리고, 또 성경을 읽은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인 이해를 돕는다고 한다면 스토리텔링 성경을 추천합니다. 제가 이거는 이제
문예창작과 강사로서 드리는 조언인데, 성경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. 절대 쉬운 책이 아닙니다. 그 일반 성경책을, 아니 소설책을 보는 사람이라도 평소에 내가 책을 좀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책은 이게 쉽게 읽히지가 않아요. 근데 평소에 아예 책과 거리가 먼 사람이 갑자기 성경책을 막 달달달달 읽어댄다? 이거는 사실 그야말로 약간 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만화책으로 된 재밌는 성경이나 레고 블록으로 상황을 표현한 블록 바이블이나 성경을 소설적으로 표현한 스토리텔링 성경 중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가피풀 성경 어플을 받아서 쉬운 성경부터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합니다. 이런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. 나는 책을 좀 빨리 읽고 싶다. 너무 더디게 읽는다.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릴 계획이긴 한데 짧게 맛배기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저는 사실 속독을 못해요. 우리가 쉽게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검색해보면 아니면 TV에서 가끔 나오는 걸 보면 속독이라는 거는 한 페이지를 사진 찍듯이 대각선으로 쭉 읽어내리고 뭐 페이지 넘기고 이렇게 하잖아요. 전 그걸 못합니다. 저는 모든 문장을 다 눈으로 읽어야 돼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평소에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일반인보다는 많이 읽어요. 그리고 빨리 읽죠. 근데 그 비법 가운데 하나가 사실 이 가피풀 성경이었어요. 저는 책 읽는 속도를 좀 높이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북을 하나 사가지고 듣는 속도를 한 4배속 정도로 높여요. 그 다음에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그 책을 막 쫓아가는 거죠. 근데 크리스찬으로서 기왕이면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가 책 읽는 속도를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가피풀 성경을 이용하면 돼요. 제가 가피풀 성경을 광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냥 이 어플의 사용자예요. 뭐 후원 뭐 이런 거 전혀 안 받습니다. 뭐 가피풀 성경에 듣기 기능이 있어요. 추가로 돈을 내셔야 돼요. 그 가피풀 성경에서는 뭐 개역 개정이든 쉬운 성경이든 다 듣는 기능에 있어서는 추가로 돈을 내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을 사가지고 4배속으로 들으면서 스마트폰에 뜬 글자를 동시에 막 읽어댑니다. 그러면은 평소에 일반적으로 책을 읽을 때보다 더 집중하게 되고 집중력이 흩어질 것 같은 순간에 또 어쩔 수 없이 글자를 읽게 되거든요. 그러다가 이야기 자체에 푹 빠져들면 그때부터는 막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평소에 책을 좀 읽었으니까 4배속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책을 좀 접하지 않았다. 그것들이 내가 책을 속도를 내서 읽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한 1.5배속, 2배속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. 그래서 성경을 2배속으로 하면 뭐 그걸 소리로 듣고 눈으로도 쭉 따라가면서 읽다가 이거보단 내가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2.5배속으로 늘려보고 3배속으로 늘려보고 하면서 그렇게 속도를 쭉 늘려가다 보면 어느덧 내가 책 자체를 빨리 읽어내는 기술을 터득하게 됩니다. 내가 책을 좀 빨리 읽고 싶으신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방법도 추천을 해드려요. 오늘은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되는 책과 어플을 소개해봤어요.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